빌립보서 2장 5절 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부활한 날이니까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잔칫날과 같습니다. 축제 날입니다. 할렐루야. 축제날, 잔칫날, 여러분들 같은 인상을 쓰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소금 부글부글 끓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빨을 보이면서 씩 웃어줘야 돼요. 예의입니다. 예의. 그러나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반가운 손님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놓고 하시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언젠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대강이에요. 대림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를 기다렸어요. 아멘.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요? 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안 오시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 그분이 와야 사니까 살기 위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대강절은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고요. 예수님을 많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그의 생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면서 자신의 인생이 예수를 본받는, 즉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삶의 유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닮은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닮으면 우리도 예수를 닮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그 마음을 닮아야 돼. 오늘 말씀에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닮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예수가 되는 건 아니죠. 닮는다고 같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상이 가장 잘 압축된 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남긴 글 가운데에서 최고라고 극찬을 받는, 평을 받는 그런 글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이지요. 과연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그 예수님께서 품은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어서 바로 대답을 해줘요. 예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많이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맞습니다. 사람의 이 구조상,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은요, 어떤 것과 같으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과 똑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믿으니까 이해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성육신 사건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이해는 안 되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도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다 믿고 있어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비워. 2장 7절의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뭐 했다고요? 비웠다고. 불가에서는 욕심을 버려라. 그래야 열반, 해탈한다. 온갖 욕심에 매여 있어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굴레가 돼서 계속 그 욕심을 버리고자 이번 생에 안 됐으면 다음 생에 또 그 욕심을 버리려고 하고 그 다음 생에도 안 됐으면 그 다음 생에 또, 그래서 윤회하는
한다 그래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게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에 들기 전에, 죽기 전에 고승들이 하는 말이, 내가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여태껏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욕심을 버리려는 욕심 가지고 살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비워버리셨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당신이 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잖아요. 하나님 거지요.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요. 예서야, 예서는 누구 거? 그러면 엄마 거, 아빠 거, 막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누구 거? 하나님 거. 장로님 누구 거예요? 윤집사님 거 아니에요. 그 권리를 주장하다가 하나님께 혼나요. 하나님 거예요. 애들도 내 거 아니에요. 그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셨다. 이게 쉬운 문제 같으나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다 얻을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그냥 움켜쥐기만 하면 다 내 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 쉬울까요? 제가 가끔 꿈을 꿔요. 이런 꿈은 진짜 강아지 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끔 동전을 줍는 꿈을 꿔요. 여러분 그런 꿈 가끔 꾸시나요? 돈도, 그 지폐도 아니고 꼭 동전이 여기 계속 떨어져 있어. 근데 여러분 동전이 1356원짜리 동전 이렇게 써 있어. 희한합니다. 가다 보면 막 278원짜리 이런 게 자꾸 떨어져 있어. 근데 꽉 주스면 무조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막. 근데 이게 끝이 안 나네. 그러다 깨요. 내 손에 있던가요? 없어요. 참 허무한 거예요. 근데 참 그 희한한 게, 원래 강아지 꿈들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꿈들은 왜 기억이 날까요? 아까워서 그럴까요? 막 빨리 주스면 다 내 거가 되니까. 근데 희한하게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만 있어. 그래 얼마나 좋아. 그냥 발견하는데 계속 내 거. 이렇게 내가 움켜쥐면 다 내 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놨다는 거예요. 놔버렸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손에 아무것도 쥘 수 없는 거지만 쥐려고 하는 게 욕심인 것 같아요. 꼭 모래알 같고 햇살 같아요. 햇살을 내가 쥔다고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알도 내가 딱 집어서 많이 집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별로 없어요. 그게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걸 놓으셨어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 욕심을 안 부려도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적당히 욕심을 부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욕심을 내지 않고 양보하고 주고 베풀어주면 일명 젊은 사람들 말로 호구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굉장히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당해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어요.
예수님은 당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자기 욕심 차리지도 않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도 다 양보하고 내려놓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툭 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도망 다녀야 됐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닮은 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을 위험도 많이 겪었어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같은 동족에게 위험을 많이 당했어요.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깨 피면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살았어요. 전도가 유망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길이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예수를 닮으려고 다 내려놔 버렸어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누구보다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닮으려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비워야 됐어요. 여러분, 간단한 이치 하나가 있어요. 비워야 채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싹 비워지니까, 하나도 없이 싹 비워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조금 갖는다고 해서 이거 내가 좀 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서는 마땅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잡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저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하면 어떻게 이렇게 돈 항상 이야기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다. 도는 게 돈이다. 그래서 돈은 그래서 둥글게 생겼어. 자꾸 잘 돌게 생겼어. 그래서 돈은요, 가만히 있으면 돌고 돌아가고 다시 돌아와. 그게 돈이에요. 근데 돈을 계속 쫓아다니면 돈과 함께 계속 돌아. 사람이 돈을 너무 쫓아가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사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이 돈 때문에 돌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돈을 쫓아가다가 돈에 얽매여서 돈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무슨 사람 된다고요? 돈 사람 됩니다. 돌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돌고 돌다가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우세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런 욕심 때문에 고민했던 흔적을 로마서 6장, 7장에 이야기해 놓고 있거든요. 자기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는 자기 바리새인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선생님에게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고 그렇게 철저하게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율법적인 입장에서, 율법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을 추종하는 이단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정확하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떠받들어주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심취한 거예요. 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그 모든 게 다 욕심이었다. 그걸 내려놓기까지 너무 힘들었다. 나는 내려놓고 싶은데, 내 영혼은 내려놓고 싶은데 육신이 안 돼. 또 육신은 내려놓고 싶은데 영혼이 자꾸 안 돼.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마음 먹었다가 안 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을 미루면 며칠 걸린다고 그거 하기까지? 보름 이상이 걸린대요. 옛날 분들이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일을 미뤄서 그 일을 다시 하려고 할 때까지 15일 이상 걸린다. 보름 이상 걸린다. 그 일을 내일 하려고 했더니 내일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래서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오늘 일은 바로바로 해야 된대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오늘 마음 먹은 것 오늘 해버려야 되는데 막상 하려니 내 마음이 마땅치 않아 또. 그래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현실이 부딪혀. 내 양심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자꾸 건드려. 너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를 희생해 시켜가면서까지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양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건드리는데 막상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현실에 또 부딪혀요. 내 생각에 부딪히고 내 경험에 또 부딪혀요. 그래서 또 고민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사도 바울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나 저렇게 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욕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 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내적 갈등을 종종 겪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도 그 속에 가끔은 악한 동기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은 내 속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자아가 서로 갈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내적 갈등을 하고 살아가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일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지은 책 그리스도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이 하는 행동이, 내가 마음먹은 이 마음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대입하면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그 빈 마음을 아마도 여러분들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되고 포장된 나, 보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의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나를 회복하는 길은 나 자신을 비우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빈 마음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비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빈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로 갈 때 다 빈손으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손은 어떻습니까? 빈손이신가요? 어느새 꽉 차지 않으셨습니까?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꽉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통해서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계획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면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와 감격의 연속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마음을 비워보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자가 늙음하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을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헛되다고 그랬을까요? 모든 걸 다 가져봤는데 모든 걸 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싹 다 가져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 가득 찬 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 여태까지 사는 게 다 헛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라면 아침 햇살과 같이 모래알 같이 다 허무한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과 같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마음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빈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다가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가득한 욕심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비워지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빈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배우고 품어야 될 예수의 빈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